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반사적으로 이런 마음의 심리적인 반응만 나타내고 그런 반응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비소설계, 소설이 아닌 일반적인 책으로 3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 있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이 책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다. 주도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다가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는 우울증에 걸려요. 반사적으로 이런 대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창의적으로 뭔가 주도하는 이런 우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자극이라고 해요. 이런 자극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인지하느냐 하면 이 이마 부분에 있는 뇌에서 전두엽에서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에서 이 정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뭘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두엽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뭐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쭉 가지고 갈 터인데 5초도 안 걸려서 편두엽으로 넘어가요. 이 편두엽으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이게. 그리고는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5초 동안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5초 안에. 그래서 3초에서 5초 사이에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3초와 5초 사이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전두엽에서 이 정보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도와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의미라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살 수 있다고 강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심리 치료를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을 해요. 이게. 이런 것을 의미 치료라고 해요. 근데 의미 치료가 뭐냐 하면은 긍정적 생각을 하자, 의미를 찾자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미를 찾자. 의미를 찾으면은 일이 잘못되어지는 속에서도 그래도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 자극받은 것이 전두엽에서 의미를 생각하고 이럴 때는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인 선택, 의미를 찾지 않으면 뭐요? 이것이 획 돌아가 버려요. 3초 내지 5초 만에.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3초 내지 5초 사이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해결하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실망해요. 걱정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해요. 이게.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요. 이게. 주도적인 사람은 의미를 찾고 자기 역할을 찾아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을 가지는 삶을 살아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분은 그런 분이에요. 모세 주도적이었어요. 다윗 주도적이었어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주도했어요. 리더들에게는 이런 주도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는 죽겠다 했습니다. 살 소망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죄수의 몸인데도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놓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죄수 바울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살자. 본문의 엘리야도 이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해서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은 번개, 천둥, 바람, 비의 신입니다. 이게 농경사회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바람은, 구름은, 비는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뭄과 기근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때 왕 아합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니까 아합이 군소리 안 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러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44절에도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마차를 갖추고 자기 궁 걸리는 대로 돌아갔어요. 비 내리는 일에 아합은 역할이 없습니다. 이 사람 왕이에요.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는 사람이요. 이 모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은 주도적인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아합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이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엘리야가 했어요.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근과 가뭄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통은 괴로운 시절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고 평안한 먹고 마심이 있는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 이제 올 거라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종결되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즐거움이, 이런 먹고 마심의 풍성함이 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일에 주도적인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비를 오게 하는 일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아합에게 말할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 사환에게 7번이나 가서 봐라 비가 오나 안 오나 확인시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18장 1절 18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라.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하는 이 일에 아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예언이었어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도 않아요. 그는 가뭄과 기근의 결과를 끝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장차 이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일에 엘리야는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선봉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등이 뭐예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에 요즘은 뭐 등을 사용할 일이 없어 잘 모르시지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웃 면 소재지에 극장 밤에 그 텐트 쳐놓고 영화 돌려주고 있었어요, 시골에. 그러면은 합인면에서 동곡면으로 가야 돼요. 그런 동네 형들하고 뭘 하나 들고 가서 밤길에. 그때가요, 내가 생각해볼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형들 따라가가지고 영화 보러 다니겠어. 등불을 들면 멀리 안 비쳐요. 그죠? 자기 발 근처만 보여요. 빛은 헤드라이트, 서치라이트 쫙 붙이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에 어디를 밟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염려가 끝나는 저 먼 안식의 자리, 평강의 자리까지 비춰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이 말씀을 들고 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대응할 뿐이에요. 불평합니다. 깜깜해서 못 가겠다. 얼마나 가야 되느냐. 왜 귀찮게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그러느냐. 맨날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최악의 경우에도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1024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하시고 결과도 하시는 하나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끝이 나고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는 일에 엘리야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리로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내려서 소출이 있게 하며 그랬어요. 싹이 나오게 하며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듯이 내가 보낸 나의 말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믿고 주도적으로 행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창의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선봉이 되고 주동자가 되고 여러분 중심인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이런 비가 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에 이 일에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속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제 내가 또 한 번 해봤어요. 내 머리가 이 무릎 아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거울을 보면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굳어져 가지고요. 10도도 안 구부러지는 것 같아. 예?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체를 무릎 쪽으로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근데 그걸 탁 봤는데 이게 10도도 안 가는 것 같아. 나는 되게 끙끙거리면서 했는데 조금밖에 안 갔어 이게. 표도 안 나. 근데 엘리야는요, 뭐 식초를 많이 먹었나 쑥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환도뼈를 말해요. 이게. 그만큼 겸손하게 간절히 몰입한 걸 보여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뭐 그대로 되겠지 뭐.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할 겁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 믿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의 관찰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사환이에요. 저 바다 쪽으로 바라봐라. 구름이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머리를 들고 얘야 저 바다 쪽으로 한번 봐라. 구름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엘리야는 그렇게를 6번이나 했어요. 7번째 또 했어요. 했더니 뭐요? 애가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쯤 되면 실망할 법도 하잖아요. 6번씩 가도 아무 징조가 안 보이면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희한한 소리는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7번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온다 그러세요. 7번째까지는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일사천리였어요, 여러분. 그 문턱을 잘 넘어야 돼. 그걸 잘 넘어야 돼, 그거를. 사울 왕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 7일을 기다렸어요. 안 나타나니까 뭐요? 자기가 치워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요. 아이고, 그걸 못 넘겨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처음 전쟁할 때 그때부터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걸 못 넘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자.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열병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에 7번이나 기도했어요. 6번째까지 기도해도 아무 징조가 없어.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6번째까지 가지도 않아. 한 3번째까지. 뭐 삼세판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만 뇌에 박혀 있어 이게.
3번 했으면 한 번 더 해보지. 4번 했으면 한 번 더 해보지. 4번이나 했는데. 4번 했으면 한 번 더 해보지. 5번. 5번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어? 6번 하지 뭐. 6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그만둬? 결과를 볼 때까지 해야지.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주님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그거라도 엘리야는 확신을 했어요. 이야 이제 시작하실 모양이다. 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야?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낙심해버려요.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작은 징조, 작은 효과 그냥 보이지 않아요. 큰 일에 힌트예요. 힌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반사적이고 대형적인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일단 주님이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요. 여러분.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온다 그래서 길이 막힌다 그래서요. 주도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주님에게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관찰자, 사환 같은 사람에게 계속 고민합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사환은 뭐 귀찮겠지. 짜증나겠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저러시나.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의 불이 임할 때는 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주님이 참신인 것을 보이소서 하니까 말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뭐예요? 7번까지 가는 게 있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때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몇 번 하라 그랬어요? 7번 하라 그랬어요.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뭐요? 7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분량을 채우니까 주님의 타이밍에 들어가니까 뭐요? 7번째 들어가서 나오는데 순식간에 어른 아이의 몸과 같이 애기들 있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워 살결이. 그렇게 고쳐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3번 기도해보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말아요. 한 5번, 6번 해놔놓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이 붙어옵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게 따라와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기다린다. 믿고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이거요. 손바닥만한 가시적인 증거라도 주면
이제 조금 후에는 큰 비가 내리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더 기도하게 되어져요. 야, 이제 일하실 모양이다. 이제 주님이 시작하실 모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징조가 안 보여도 7번까지 기도했는데 징조가 보이면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가뭄과 기근의 역사를 끝내주실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흥분해서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찰자는 재미없어요. 맨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구름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잘 될 징조가 보이나 안 보이나?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아합을 도와주고 사환도 도와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 섬긴다. 그래서 이 주도적인 거, 리더십은 바로 서번트십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은 못해. 저 사람들 하라 그래도 못해요, 여러분. 희한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아합은 기우제 드릴 거야, 아마 바알신에게. 그런 사람 못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해서 저 사람들 도와줘야 돼.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이 전부 섬김으로 다른 사람 돕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어. 고통과 괴로움의 일들을 다 스톱시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는 일에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믿음, 우리 기도, 우리 인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